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시대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직책 자체가 다른 지역의 역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직책입니다. 사사는 원래 말의 의미로는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겸하여 하는 그런 최고 정치 지도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로는 여전히 제사장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 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것은 이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제 대를 이어서 맡게 되는 그런 세습이 되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 사사에서 다음 사사로 또 승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를 기록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는 일종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임명이 되는 그런 임시적인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셔서 또 그 사사가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외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사사로서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위기 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의 면모가 강하고, 평화 시에는 재판장의 면모가 강한 이제 그런 직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사사가 바로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후계자를 정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각자 자기들의 삶을 경작하며 영위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위에 어떤 왕족이라든지 무슨 귀족이 있어서 또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없이 오직 그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와 또 평등과 자유는 사실은 다른 민족들, 그 당시에 다른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서 상황은 다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민족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은 다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를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시대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전환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엘리,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한 아이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먼저 좀 엘리에게 주목을 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엘리는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는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4장에 엘리가 죽게 되는 그 장면의 기록을 보면은 엘리는 또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엘리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사들이 엘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가 되면서 이 사사의 의미, 사사의 직책의 의미가 사실은 퇴색되어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어떤 특별한 세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제사장처럼 그런 어떤 이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명목상의 사사의 호칭을 이어받으면서 나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변질되어 갔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 이 다음 세대지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서 상당한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새로운 은혜의 체험이나 간증이 없이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 은혜스러웠던 시대를 그냥 전설처럼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그늘에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들도 사실은 많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불신앙의 시대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이 성막이 실로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의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참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대개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랑 좀 다르죠. 그런데 오히려 한나는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이랑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감히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기도는 하지만 밖에서 들 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답답한 간절한 심정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보기에 이것은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주정거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네가 술을 마시고 여기 와서 그러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자기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또 엘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라는 사람의 그 당시 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도 되어 있었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또 실제로는 상당히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술 취한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모든 것이 그냥 제도와 형식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들로 경건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만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 그 시대 사사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그 제물을 가로채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방인의 신전에서 저질러졌던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감히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사사의 아들로서의 권력만 취하고,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이 버젓이 성소에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리고 대놓고 그들을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엘리의 시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엘리는 신앙도 있었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었고, 현실에 굴복하고 있었고, 현실을 바꿀 의지가 없이 그저 벌어지는 일들에 끌려다니면서 저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엘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에 있는 것은 성소에 있는 중요한 기물 중에 하나가 등잔대이고 거기에 이제 등불을 켜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관리하면서 그 등잔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들의 직무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또한 상징적으로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엘리와 그의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성소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집을 떠나서 성막에 머물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엘리는 밤에 자기의 처소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아닌 아이 사무엘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습은 그만큼 그 시대가 엄격한 그 율법의 법도와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그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였지만 사무엘의 마음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엘리하고 사무엘을 비교를 해보면은 엘리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면으로는 진실한 신앙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러한 형식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은 잘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가서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3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엘리는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때는 자기에게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옛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마도 어느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좀 대학생들이 무모하게도 공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모임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그 전날 그냥 평소처럼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알람도 맞추지 않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결에 명륜아 명륜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깨가지고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은 안 계시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시계를 문득 봤더니 딱 그 기도회를 하려고 정한 시간 30분 전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간신히 이제 제 시간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그 당시 있었던 참 신기했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고, 또 사실 그때는 또 그런 또 놀라운 일,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대목을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상당히 은혜로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륜이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지 지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은혜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배우고 준비되어야 하는 한 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영적인 제도와 질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보시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표현을 빌어서 말해보자면,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작은 책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도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원래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의 삶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버림받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린 것 같았던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변두리 주변부로부터 다윗을 예비하시고 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세우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 땅에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시대도 마치 사사의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전 시대의 어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았던,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그 전설과 기억과 추억 위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다윗의 시대, 이제 솔로몬 시대와 같은 새로운 은혜의 때를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시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교회를 놀라게 하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고 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앞세대의 신앙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열정의 결실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닙니까?
올 봄에 양육과정으로 이제 세계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도 드렸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미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설교 시간에 해드렸던 내용들이 많은데, 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저희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중에 사무엘 마페트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내려와서 지금 저희도 다니고 하는 신학교의 또 원류가 되었던 것인데, 그 사무엘 마페트 선교사가 이제 1910년에 상당히 이른 시기죠. 1910년에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피선교지에 있는 지도자들까지도 처음으로 같이 모이는 큰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 토착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갖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그 보고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 보고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그 강의 시간에도, 또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잠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정말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교사가 놀라 자빠질 정도로, 선교사가 시켜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큰 자발적인 열정으로 참으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참으로 많은 믿음의 정말로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수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영원 목사님 같이 복음대로 살고자 했던,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정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깊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이루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전수받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들이 점점 다 과거의 이야기,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린 현실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정도 식어가고 확신도 식어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형식과 전통과 습관과 전설과 잔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교회의 역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다 까먹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이 나태한 신앙으로 그저 버티기를 일관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명단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도 했던 것이고 또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렇게 또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별로 우리에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례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다음 세대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세대를 전설같이 이야기하게 될 수는 없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작은 일화 같은 이야기 소개해드렸지만 좀 더 순진하고 좀 더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저기 중국으로 선교를 갔던 적도 있고 신학교도 갔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현대교회도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어느새부터 점점 더 형식화가 되어가고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딱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제법 아이 사무엘 같이 살려고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는 내가 엘리처럼 되어버렸구나.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이제는 자꾸 뭘 가르치려고만 하고 정작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결단과 순종도 점점 사라지고 과거에 안주하고 형식 속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은혜 받는 때, 감동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은혜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좀 요란하게 살기는 했지만 옛날엔 뭔가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은혜는 은혜고 감동은 감동이고 그냥 그 다음은 또 그대로 되는 대로 살던 대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은혜는 그냥 영적인 감정의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을 때 얼마나 느낌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못하면 은혜 받는 내 모습에 스스로 취합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다합니다. 더 이상의 헌신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면 부딪힘도 있고 불편한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피하다 보면 뭐가 남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모든 게 다 평화롭고 은혜로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결국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현실만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증거들이 어디 있느냐? 점점 은혜의 기쁨은 작아지고 헌신의 고통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뭐 하나 내 삶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작은 응답 하나라도 만들어내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한 걸음씩 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패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교회마다 기도의 열정, 순종과 헌신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유산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